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이제 짐승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셨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의 어떤 결론 부분이면서도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는 내용이면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에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에 짐승과 우상에 대한 그리고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이제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이제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계속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하면은 짐승과 반대되는 부분이 뭔지 아셨겠죠, 그죠? 짐승의 반대는 생물, 내생물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죠, 그죠? 짐승의 반대니까 어린 양 그리고 내생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먼저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두 번째로 나와서, 먼저 있었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뭐 나무로 만들든지, 그죠? 뭐 돌로 이렇게 만들든지, 뭐 쇠로 만들든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이제 우상이라 그러죠. 이제 뭐 움직이면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걸 우상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은 죽은 거란 거죠, 그죠?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숭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이,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금방 우상이 뭐다라고 한마디로 딱 집으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한마디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상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죽었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지 정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상이라는 건 죽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누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땅의 짐승이 만들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우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것이고, 또 우상을 특별히 만들어 놓고서, 짐승도 참 희한해요. 짐승이 뭐 자기를 숭배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짐승이,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짐승이 자기를 숭배하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짐승이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자기를 숭배하라고 안 해요. 그리고 뭐를 숭배하라고 그러냐면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분명히 죽은 거고 움직이지 못하는, 뭐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죽어 있는 건데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숭배하라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려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만 봐야 돼요? 아니면 앞에도 다 내용을 같이 봐야 되겠어요? 앞에 내용도 다 같이 봐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또 이해를 해야 앞에 내용들도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땅의 짐승이 우상 만들었대. 그러니까 우상은 뭐 숫자가 있는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래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무슨 어떤 사람은 컴퓨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코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666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 666일 수 있죠. 왜냐면 바코드에도 666이 들어간다 그러고요. 컴퓨터에 메인 그 시스템에는 666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베리칩에도 이 코드에 666이 들어있다 그러고, 그래야 컴퓨터가 실수를 안 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666이라고 하는 건 온 지구상에 다 퍼져 있는 그런 것들이라 사람들이 그것도 666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에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666일 수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666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것들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로 따지면 666 숫자라고 하는 게 누구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분명히 여기 요한계시록의 13장에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18절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무슨 수다? 사람의 숫자다.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 잘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걸 세어보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총명한 자들만 세어보라 하죠. 미련하고 멍청하고 생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셀 수가 없겠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게 사람의 숫자다. 그리고 그것은 666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숫자다, 짐승의 숫자다.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니면은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하는 게 쉬워요.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게 쉽겠죠. 왜냐하면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똑같은 건데 짐승의 숫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짐승의 숫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만 그거 다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의 숫자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짐승의 숫자인데 사람의 숫자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고 666이 되어 있다라고 이거를 총명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숫자니까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세기 1장에. 2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이 있어요. 그죠? 그게 완전한 날이에요. 완성된 날, 다 이루어진 날, 완성된 날. 그 날을 이제 안식일 날이라고 했죠.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는 여섯째 날까지 있어요. 그럼 여섯째 날까지 있는데 여섯째 날에 누구누구가 창조가 됐어요? 예, 사람과 짐승이 창조가 됐다고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창조됐다, 한 날에 창조됐다. 그러면 사람이 짐승이고 짐승이 사람인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여섯째 날 정해놨다고 말해요. 그 여섯째 날 정해놓은 그 사람의 숫자, 그 사람이 짐승이 사람이 그 여섯째 날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날이라는 6하고 상당히 좀 매칭이 되죠. 그죠? 여섯이라는 이 숫자하고 매칭이 된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가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 집에 하필 항아리가 6개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6개 있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남편을 몇 명 만났죠? 6명을 만났어요. 5명인데 1명 더 지금 있는 것도 그러니까 6명이 되죠. 5명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있는 것도 그러니까 6명이죠. 그럼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하면서 설교나 뭐 이런 걸 어떻게 이 여자는 창녀야 뭐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참 몹쓸 여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방인 죄인이야 뭐 이렇게만 얘기하던가 아니면 6번이나 결혼했던 여자 결혼한 여자야 6번이니까 5번 이혼하고 6번째 결혼한 여자야 아유 참 그 운명도 참 희귀망측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결혼해서 6명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번 남편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여자의 사람성, 사람이라는 그 여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도 6 항아리가 있고 요한복음 4장에 6 남편을 둔 여자가 나오고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6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성경은 뭐라고 통일을 시킨다? 사람이라는 것으로 통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사람을 6째 날 창조했을 때 그게 완전했다면 다시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했다면 창세기 2장에 또 만들겠냐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새로 만들었죠. 흙에서 원래 있던 흙입니다. 원래 있던 땅에 있는 흙, 그 흙에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려놨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을 왜 만들을까요? 예,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농사를 짓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을 갈 사람, 농사 질 사람, 이게 예배 드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땅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땅을 농사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농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농사를 잘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농사를 져서 주인이 되라 그랬는데 거기서 세상에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어요. 맞죠?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자, 이 사람이 에덴 동산을 잘 농사 져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는커녕 농사는커녕 쫓겨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주인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어넣는데 거의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실패한 거를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원래 주인이죠. 근데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주인으로 심어서 딱 놨더니 실패해서 이제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을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서 회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면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까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회복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창세기에 있는 일을 요한계시록에 다 완성을 한다는 거죠. 그 완성하는 분이 계신데 그 완성하는 분이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안식을 위하여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안식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평안이라는데 안식이라는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네,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식하라는 말하고 평안이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제가 안식하라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지 뭐 평안이지, 그게 평안이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야 이게 서로 쿵짝 이게 맞는 거죠. 안식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딱 똑같은 말이죠. 그죠? 생각해 보면 안식이라는 말하고 평안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고. 평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평안은 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 결합이라는 말이에요. 원래가 결합, 연합, 완성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다 이루어졌다는 완성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샬롬 이럽니다. 구약에서는요. 근데 신약에서는 연합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쓴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구약은 샬롬 이렇게 해서 그걸 솔로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완성된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완성된 왕이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합해져야 완성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 완전한 완성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몇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사람과 짐승이 6째 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도 다 숫자로 말하면 몇이라고 해야 돼요? 6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도 다 6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뭐 그렇다고 불완전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주물딱 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것이 그 1장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창세기 2장은 없어야죠.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새로 만듭니다. 그 말은 창세기 1장에 짐승과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것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6째 날. 그리고 짐승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6째 날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을 볼 때 말이에요. 짐승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짐승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럼 안 드리는 사람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고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서 여기는 거죠, 이게. 그죠?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짐승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완벽하면 창세기 2장의 사람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근데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든 건 몇째 날? 6째 날 만든다.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6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창세기 2장에 사람을 만들 때는 뭐가 지나고 만든 거예요? 안식이 지나고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이 왔죠. 그죠?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7일이라고요. 그게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다 이루어졌다,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완성이다, 다 이루어졌다 이런 개념,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딱 정해놓은 책이에요. 그래놓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글씨로 써야 되니까 사람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래서 쓰게 만들어서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책을 쓰게 했는데 하나의 책으로 탁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죠? 성령의 이제 그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책을 쓸 때는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그래서 뒤에는 아직 모르고 그냥 계속 앞에서부터 써 내려가다가 한참 후에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제자들에서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써졌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게 딱 규격이 안 나온다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속에 이 규격을 딱 만들어 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이게 보이는 거라고. 이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제 눈을 뜨게 하죠. 응? 귀를 열어주죠. 입을 열어주죠. 그죠? 그래서 보이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말하게 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살았다 그래, 죽었다 그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면 그걸 뭐라 그래? 살았다 그래,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는 걸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뭐라 그래? 우상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상은 말 못하는 거, 귀 못 듣는 거, 눈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 지금 짐승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을 비교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상하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뭐 컴퓨터야, 아니면 뭐 바코드야, 뭐 그냥 뭐 베리칩이야, 뭐 또 뭐 백신 주사야, 뭐야 이거 666이 뭐야 이거 우상 이런 게 또 뭐야 하면서 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제가 이거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이 같이 태어났어요.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완벽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한다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 안식일이 왔어요. 안식일이니까 다 이루어졌죠. 다 완성이 됐죠. 그 안식일이란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됐다 하는 날이 신약에서는 언제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안식이 왔다. 너희들에게는 안식이 왔다. 나는 안식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늘 다 이루은 거야. 다 오늘 내가 끝냈어. 일을 다 오늘 끝냈어. 오늘 완성했어 라는 말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샬롬이라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완성했다는 말에 가깝단 말이에요. 더. 근데 신약에서는 그거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에이레네로 헬라어를 썼다고요. 신약은. 왜 그렇게 썼다고요? 연합이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연합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요거를 함께 이렇게 꼬았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뭉쳐졌다. 같이 뭉쳤다. 이걸 연합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뭉쳐졌다. 요거를 연합, 평화라고 합니다. 평안. 그게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하고 구약의 단어하고 우리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에이레네나 샬람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에이레네라는 단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연합되고 하나가 되겠어요? 완성이 될 때 이게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면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라고 제자들한테 평안할지어다 그런다고요. 그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인데 헬라어로 평안할지어다. 그 말은 너희들과 내가 이제 하나야. 우리 드디어 하나가 됐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안하니까 평안해. 오늘 요즘 평안해. 평안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연합이라는, 합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와가지고 부활해서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 뭐라고요? 야, 마음 좀 다스려. 아이고, 니네 두렵지, 무섭지. 그러니까 아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평안하라 그랬어요. 이 뭐요? 몰라서 물어. 그냥 평안하라. 그 당연하지. 지금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해야지 평안이 와요? 야, 평안하라. 그게 근데 평안하라 이렇게 안 해도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 내가 너희들 빚 다 갚았어. 너희들하고 나는 하나야. 우리 드디어 하나가 됐다. 이러면 그냥 마음 평안은 다 온 거지. 그게 연합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훨씬 강한 의미란 말이에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마음 다스려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단어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되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자기가 죽었지만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배자.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신을 그 사람을 짐승이 못 만나잖아요. 교제를 못 하잖아요. 사람한테 교제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누가 말하듯이 사람 나부랭이가 하나님하고 무슨 교제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짐승이 아무리 나한테 교제한다고 막 짐승이 이렇게 막 발 이렇게 비비고 이거 파리 잘하대. 파리가 잘하대. 파리가 막 사람들 앞에서도 막 이러더라고. 파리가. 그러면 그 파리하고 둘이 같이 살아요? 교제해요? 파리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무 둘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 나부랭이가 어떻게 신인 하나님에게 교제하냐고요. 말을 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살겠다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거냐면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지,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사람이 이제 다시 하나님 되든지 이래야지 서로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영이 교제하는 거고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분인데 그게 바로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만 그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교제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교제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서는 교제가 안 돼요. 교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사람으로 내려와서 인간하고 같이 사람 돼가지고 교제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네. 완성했다 그랬네. 이 땅에 더 이상 없다 그러네. 다 올라가 버리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돼, 이 하나님을? 그런데 그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사인을 얘기해 줬다면 성경에서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그랬다고. 그게 무슨 단어라고요? 이제 너하고 나는 하나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야지만이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 다시 부활해, 다시 살아나야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렇죠? 근데 자기는 맨날
짐승같이 살면서, 땅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거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다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맨 땅을 위해서 그렇게 돼지같이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꿀꿀거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하고 예배한다고, 교제한다고 이러면 교제가 되겠냐고요. 교제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교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 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런다고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죽으셔야 된다고요. 죽지 않으면 안 살아. 그러니까 안 죽어, 아직도 안 죽은 사람들은 안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으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믿음으로 죽는 거야.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나가서 어디 가서 죽어버려라 너 이놈 자식,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죽으라는 게,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알아야 뭘 얘기를 하지.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서 예수님 혼자 죽어? 그냥? 여러분 안 죽고? 그러니까 맨날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죽는 거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안수해야죠. 그때가 언제야? 침례 받을 때예요. 요한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침례를 줄 때입니다. 그 침례를 주는 그때 인류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 대표로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넘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머리에다 안수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죽으나 마나 소용없어. 만약 이게 없는데 가서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 혼자 죽으신 거지,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침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침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안수해야 되는 거야. 안수해서 그 어린 양을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안수한 예수가, 내가 안수한 어린 양을, 내가 안수한 예수를 내가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죽인 자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가 지금 아시겠어요? 자기를 죽인 자가 자기를 볼 것이다.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면 예수를 죽인 자가 돼야 된다고. 그 예수님 어떻게 죽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인, 날 죽인 거예요? 나를 죽인 거지. 왜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인 거 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이미 어린 양 예수에게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넘겨줬잖아. 그게 먼저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게 넘겨주는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어. 예수님 혼자 와서 땅에 죽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어. 이렇게 하나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근데 3번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부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3번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야? 3번을 부인하면 그게 죽이는 거야, 예수를. 3번이니까 완벽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죽여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겠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알겠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은 예수를 죽여본 적이 없죠. 하도 의롭게 살아서.
여러분은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맨 남편한테 뭐라 그러고 자기가 잘했다고 맨 부인한테 뭐라 그러고 자기가 또 잘했다고 그러죠? 자, 자기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으로 살아본 것, 그게 믿음으로 그게 확 예수를 깨닫고 이게 말씀으로 온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자기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어차피 예수와 자기가 하나가 돼서 자기가 예수를 죽인 것은 내가 죽는 거고 내가 나를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죽을 때 내가 같이 있는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가 먼저 중요한 거야.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죽으나 마나 소용없어. 요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에게 안수하고 뭘로? 지금 어떻게 뭐 어린 양 잡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게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가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야.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죄를 넘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죄를 다 넘겨. 그리고 나는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땅의 것을 소망 안 하겠죠? 위의 것을 바라보겠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죠? 맨 땅의 것 욕심내고 승질나고 그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자기가 여러분 죽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죽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오늘 내가 아주 승질 좀 안 내야 되겠다. 그냥 며칠가나 보자. 에? 이게 며칠가나 보자. 그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소용이 없는 짓이라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처럼 자기가 예수를 그렇게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날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 예수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그 예수를 죽일 때 내가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가슴에 깨달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살겠냐고.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죽이면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자, 다 이루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너 끝장났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 아니겠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혼잣말로 하시지 왜 써놨어? 혼잣말로 속으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가면, 그러면 누가 알아? 여기다 안 써놨는데.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보고 들어라 이놈아, 이 말 좀 들어봐라 이놈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자, 샬람, 샬롬, 샬람이 왔다, 에이레네가 왔다, 그 말이잖아요. 너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너 끝장났다. 나 죽였지? 나 죽이는 걸 보니까 어때? 너 끝장났지 이거예요. 너 끝장났지. 아벨을 가인이 죽였을 때 죽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욕심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그냥 화가 나고 승질나고 괜히 하나님한테 질투 느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렸는데 죽이고 나니까 웬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죽이기 전에 나타났으면 뭐 죽일 이유도 없었겠죠. 죽이지도 않았겠죠. 못 죽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너 아벨의 핏소리가 자꾸 내게 들리는데 너 아벨을 죽이니까 이제는 알겠느냐 그거래요. 그 말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 내용들이 너 아벨 죽이니까 이제 좀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아벨이 누구겠어? 이 땅에 내려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복음을 듣고 있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들은 가슴 깊이 그 외로움과 쓸쓸함,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난 그 모습에서 살아가는 자기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 가죽 옷이라는 그 복음을, 나를 이거 입혀주려고, 이 가죽 옷을 입혀주려고 세상에 어린 양이 죽었다.
나를 위해서 그 하나의 동물이,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이 가죽을 남겼다. 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긴다 그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동물이 죽어서 가죽을 남겨 나한테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가죽옷의 주인, 이 가죽옷의 주인을 찾아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그게 아벨이 양을 드린 거예요. 아벨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가죽옷이라고만 돼 있지만, 틀림없이 가죽옷은 누구의 옷이겠어요? 어떤 옷이에요? 어떤 짐승의 옷이겠어요? 어린 양의 옷이죠. 그래서 아벨이 그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그 복음대로 아벨은 순종해서 드린 거고요. 그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배자 예수님입니다.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나는 그를 죽이는 가인이라는 거지. 꼭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면 꼭 자기가 아벨 같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가인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엉뚱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인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여서 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으로 다시 나타나는 게 거듭남이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 아벨을 죽어서 아벨 대신에 셋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이죠? 정확합니다. 성경은 틀을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거죠. 그런데 단순한데 그게 성경을 너무 이제 긴 시간 동안,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쓰게 되고, 또 우리에게 이런 것을, 내용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게 그때마다 헷갈리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틀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복음이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펼쳐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다양하게 모양을 내서 멋있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겉 모양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 자체가. 근데 틀을 딱 정해놓고 복음을 발견하면 이 책이 쉬운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상, 요한계시록 13장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상이 나오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창세기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창세기의 6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었다.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야. 지금 이어서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6째 날 사람과 짐승이 같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창세기 1장은 거기에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언제 드려야 돼? 창세기 2장에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못 드려. 왜? 창세기 1장 왜 못 드려? 예, 안식일이 안 온 6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숫자가 누구 숫자라고? 사람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같이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게 몇째 날? 6째 날 창조됐던 6째 날과 같은 거란 말이죠. 666이니까 6이잖아, 그죠? 이쪽 창세기 때 사람을 만든 것도 6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야 666이 뭐 이거야 저거야 뭐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짐승과 사람을,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야, 666이야. 딱 나온 거 보면 666이 짐승의 숫자, 666이 사람의 숫자잖아. 그러면 짐승과 사람이 같은 거고 그게 666이잖아. 그러면 그 666은 어느 때부터 나온 거야? 6째 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6째 날 창조된 사람과 짐승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예배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예배자를 다시 만든 거예요. 거기서 흙을 빚어서 이제는 창조가 아니라, 자, 짐승들도 식물들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버리신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나셨어? 창조돼서 태어났죠. 여러분이 뭐 나오고 싶어서 여러분끼리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뭐 자기들끼리 뭐 사인해가지고 맞춰지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그냥 창조가 된 거야. 그죠? 창조가 된 거야. 창조돼서 나온 거예요.
창조돼서 나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못 드린다. 창조돼서 나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교회에 데려다 놓고 여러분을 다시 빚어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밥그릇, 뭐 국그릇, 항아리, 뭐 주전자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내야 쓰는 거지. 흙덩어리 하나 가지고 뭘 쓰고 써요. 흙덩어리도 자,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그게 완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보셨냐고.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 네? 사람 같아요. 그냥 사람 같아요. 하나님 형상이. 그래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만들었어요. 그죠? 네? 자, 뭐 얘기할까요? 돌멩이 만들었다 할까요? 돌멩이 만들었어요. 돌멩이 나가서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지. 자, 식물, 나무 같은 거 만들었죠? 나무 같은 거. 물고기 만들었죠? 네, 새 만들었죠? 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그죠? 예,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죠. 동물들도 막 만들었죠. 멋있게. 이런 동물 막, 또 이런 동물 막 다 만들었죠. 그죠?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곤충, 뭐 이런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처럼 다 만들어버렸다. 짐승도 사람도 동물도 곤충도 식물도 물고기도 새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줄을 여러분 좀 더 잘생기게 나오고 싶고 여러분 좀 더 이쁘게 나오고 싶었겠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그 유전자를 그 끈질긴 유전자를 끌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럼 그걸로 예배가 완성된다? 안 된다. 이 세상 다 창조했다고 그들이 다 예배할 수 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따로 만든다 이 말이야. 창세기 2장 어떨 때 만든다? 어느 날에 만든다? 6째 날에 만든다? 7째 날에 만든다? 7째 날에 만든다. 그래서 안식이 와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안식이 오고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언제라고요? 안식이라는 게 샬롬이라고, 그게 에이레네라고, 그게 어느 때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져서 평안이 왔고 샬롬이 왔고 샬롬이 왔잖아. 다 이루어졌다는 게 왔잖아.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만 예배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나를 빚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을 빚으시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마음, 우리 마음을 농사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마음을 농사. 어떤 사람이? 안식일이 지난 사람이 농사하는 거죠. 안식일이 지난 사람이 내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예배라면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런 거예요. 그 전에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예배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형상이에요. 그냥 우상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우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우상을 뭐라고 그런다고?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의 우상은 사람의 우상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우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우상은 특징이 뭐라고요? 안 보이고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있는 것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자, 움직이는 건 생물이죠, 그죠? 살아있다, 생물. 근데 짐승은 안 그렇다. 그리고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한다. 자,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뭐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똥도 안 싸고 뭐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산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봐요. 말씀하고 나하고는 안 어울려요. 원래 말씀이라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원래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사람이면 이게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내가 만나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됐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나처럼 오셨다고. 그래서 짐승과 같은 나처럼 오셔서 함께 교제했다고요. 교제하고 그것을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죽임으로써 나와 예수는 죽었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평안해라, 너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으로, 죽어야 될 그 사람으로, 짐승으로, 우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살아있는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로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나가 돼서 죽는 것은 너 같은 우상을 위하여, 너 같은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 생기가 없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 같은 너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왜요? 너하고 예수님은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 놓고 다시 하나님이 되셔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으로 내려와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서 교제해야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도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을 지켜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나는 7일이야. 너희는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666 우상이지만, 그러나 나는 7이야. 나는 원래부터 너희에게 완성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나는 너희의 완성을 위해서 왔고, 난 너희의 안식을 위해서 왔고, 난 너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왔고, 난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난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다 이루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 안에 평안이 올 것이다. 네가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면 예배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처럼 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상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기를 가진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 예배자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땅의 지긋지긋한 운명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처럼 살지 아니하고 생기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크 환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중의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중불면증 공황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철 미용 욕심의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